안식 후 3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피고 또 하나님께 은혜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듣기 좋아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학생, 청년, 어린 젊은 세대가 어른들께 듣기 싫어하는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말들일 것 같습니까? 어린 초등학생, 학생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또 젊은 세대들 중에 장가 언제 갈래? 시집 언제 갈 거냐? 라는 말도 굉장히 스트레스로 다가온다고 해요. 그 외에도 요즘 보기 좋아 보인다? 이 말은 살찐 것 같다? 라고 하는 말도 듣기 싫어하고, 졸업하면 뭐 할래? 취직 언제 할래? 누구누구는 뭐 대기업 취직했다더라. 월급은 얼마 받냐? 아기는 언제 가질 생각이냐? 아기가 살 빠진 것 같다 라는 등등의 뭐 여러 말들이 젊은 세대들이 어른들에게 듣기 싫어하는 말들이라고 합니다. 제가 글을 보다가 재미난 글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명절에 시가댁, 처가댁 가면은 꼭 프린트해서 가세요 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천기저귀 사용해라 5만원. 애 너무 흔들지 말아라 5만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잔소리 할 거면 5만원 내고 하라는 겁니다. 옷 더 입혀라 춥겠다 10만원. 한 명은 외롭지 않겠니? 하나 더 낳아라 25만원. 딸이 있어야 외롭지 않지, 뭐 아들이 있어야 든든하지 30만원. 셋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라고 하는 말 30만원. 이런 식으로 어른들께 듣기 싫은 말들을 이렇게 프린트해서 붙여놓고서는 명절을 보내라는 우스갯 글을 제가 봤습니다. 왜 이런 질문들을 우리 젊은 세대들이 들으면 그토록 스트레스로 와닿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다 걱정하는 말로 물어보는 것인데 왜 이들은 이것이 듣기 싫은 말들일까요? 대부분 듣기 싫어하는 질문들을 살펴보고 이렇게 모아서 보면은 대부분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물어보는 일들을 참 듣기 싫어하는구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장가 언제 갈래? 졸업하면 뭐 할래? 취직은 언제 할래? 애는 언제 가질래? 다 미래에 있을 일들의 계획을 물어보는 일들을 싫어했습니다. 왜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질문하는 것들이 젊은이들에게 스트레스가 되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제 생각에 많은 젊은이들이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게, 살고 있는 게 잘 살고 있는지도 확신이 없는 채로, 인생의 방향도 아직 뚜렷하게 잡지 못한 채로 눈에 닥치는 일들만 바쁘게 해 나가고 있다 보니까 먼 미래를 생각하고 먼 미래를 바라보다 보면은 참 암담하고 캄캄하고 미래가 없어 보이고 하는 일들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고 질문하는 일들이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시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N포 세대라고 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결혼을 포기하고 집을 포기하고 차 가지는 걸 포기하고 여러 가지 포기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5포 세대, 뭐 5가지 포기한 세대, 7포 세대, 7가지 포기한 세대 하다가 이제는 N포 세대까지 왔습니다. 뭐 다 포기하고 산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미래를 생각하시며 또 미래에 있을 일들을 계획해 나가실 때에 무엇 하나 예측하기 힘들고 무엇 하나 계획해서 계획대로 살아가기 참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까요? 저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두 여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 여인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펴셔서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에 말씀을 다 읽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본문 성경에 어떠한 여인이 등장합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등장합니다. 성전 앞에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그때에 저 먼 곳에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여인을 질질질 끌고 오는 것입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요. 여인은 눈물 자국으로, 그때도 화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얼굴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옷도 채 다 입지 못한 채로 질질 끌려 나오는 여인이 점점 예수님이 있는 그 무리로 가까이 오더니 어디까지 왔습니까? 무리를 뚫고 예수님 바로 발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여인을 끌고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사실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것이죠. 모세의 율법대로라면은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어야 마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율법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용서해 줘야 됩니다. 여인을 예수님 앞에 두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조용히 바닥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뭐라 이렇게 손으로 적으시고 일어서셔서 죄 없는 이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딱 한마디만 말씀하신 뒤에 다시 자리에 앉아 바닥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은 어른들까지 다 그곳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바닥에 하나하나 그들의 부끄러운 죄들을 써 나가자 그곳에 다 떠나고 누구만 남았습니까? 끌려온 가늠하다 잡힌 여인만이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고개를 들게 하시고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여인이 고개를 들고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니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으니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그 여인을 보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게 됐습니다. 그 여인이 그러한 일을 겪고 집으로 돌아갈 때 어떠한 기분으로 돌아갔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끌려다니는 모습을 동네 사람들에게 다 보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성전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창피스러운 죄의 현장을 다 목격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이제 자신을 바라보기만 하면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라는 그 인식을 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창피스러움을 당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겪고 집으로 돌아갈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물론 그 여인은 예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했던 위기, 돌로 맞아 죽을 뻔한 위기에서도 벗어났습니다. 더 이상 그녀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녀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돌아갔을까? 그녀가 돌아갈 만한 곳은 있었을까?
제가 그 여인이었으면은 그 동네에서 창피해서 못 살 것 같거든요. 이사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가늠하다 잡혔다는 사실을 그의 가족이 다 알았을 것이고, 또한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모세의 율법을 통해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그녀에겐 남편이 있었을 것이다. 이유는 모세의 율법은 혼인한 여자가 가늠했을 때 사형을 명하였다. 그리고 사형의 방법 중엔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사형이 명하여졌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보며 이 여인이 돌로 쳐 죽임을 당했음을 보고 남편이 있었을 것이다 추측합니다. 그랬다면 그 가늠하다 잡혔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가족의 품에 돌아가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돌로 맞아 죽을 위기에서는 벗어났다고는 하나 그녀에게는 아직도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 여인,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가 끝이 나나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곧이어 이러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갈 곳 모르고 집도 그가 살던 동네도 가지 못하여 망설이고 있었을 그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길은 생명의 빛, 어두움을 다니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을 소개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빛이 되는 길, 그리고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의 길,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그 길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다니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에게도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의 길을 전하셨습니다. 그 여인도 빛이 보이지 않는 자신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소개하시고 보여주신 그 빛을 발견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열심히 따라 나갔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가늠한 여인이 이 사건 후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한 여인은 예수를 가장 신실히 따르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다. 자기 희생적 사랑과 헌신으로 그는 예수의 용서하여 주신 은혜에 보답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가 절망 속에 있었지만, 그가 갈 곳 없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가 다시 회복하고 그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헌신으로 베풀며 살 수 있었던 일은 그가 무엇을 보았기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빛, 생명의 길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들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처한 그 어려운 상황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보며 살아야 할지를 매 순간, 매 시련마다, 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때마다 우리는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살펴보고자 하는 한 여인은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여인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에는 혈류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또 너무나 잘 아시는 여인이죠. 이 여인은 12년 동안
피를 계속 흘리는 병을 앓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장애를 가진다, 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안타까움의 대상이 되고 도움의 손길을 얻을 만한 대상이 된다라기보단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의 피, 더러운 그 피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아주 추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계속해서 시도 때도 없이 피를 흘리는 병에 12년 동안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그 여인을 부정하다 느껴서 누구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로 12년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동안 단절되어 집 밖에 나가려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집 바깥으로 용기 내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분명 나가면 사람들이 또 날 보며 나한테서 풍겨져 나오는 피 비린내를 맡으면 사람들이 날 또 멀리할 것이고 나에게 손가락질할 것이고 어쩌면 나에게 사람들이 돌을 던질지도 모르는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 겨우겨우 사람들의 인파 속을 헤집고 나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녀의 믿음으로 그가 12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 혈류병을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다 멈춰서서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묻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냥 여인이 옷을 만졌어도 그냥 지나갔어도 별 문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인의 문제는 해결되었으니까요.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병은 다 해결되었으니까요. 예수님은 지금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속히 이동해야 되는 곳이 있었는 때였습니다. 그렇기에 굳이 멈추지 않고 속히 야이로의 딸을 만나기 위해 갔어도 무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그 여인을 찾아내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떻게 그 여인을, 그 사람을 찾으려 하십니까? 라고 되물어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 여인을 찾아 세우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함을 받은 뒤 집에 그냥 돌아갔다면 기분 좋은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병이 해결된 다음 집에 돌아갔을 때에 그녀의 상황이 다 해결됐겠습니까? 12년 동안 사람들은 그를 부정하다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랬던 그 여인이 병이 치료되었다고 평소처럼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직 그녀에게는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아직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은 죄인이다, 큰 죄를 지었다, 더럽다 라고 하는 인식이 그대로 여전히 있었을 때인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상황 동안 다 아셨기 때문에 그 여인을 불러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여인을 세워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한가운데에서 이 여인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몸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죄도 다 깨끗하게 되었음을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신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 여인의 모든 상황과 문제는 다 해결된 것이죠. 문제만을 해결하시는 분이 아닌 그녀가 처해 있는 상황까지도 살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를 살피시는 예수님도 동일하시겠습니까? 분명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에도 그 문제만을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한 많은 어려운 상황들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분이십니다. 가늠한 여인이 갈 길을 알지 못해 헤매고 있을 때에 나를 따르라 하시며 생명의 빛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 혈류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육신의 병은 다 나았지만 그가 여전히 처해 있을 상황과 어쩌면 육신의 병보다 더 컸을 마음의 상처까지도 다 아셨던 예수님은 그 모든 상처에 치료의 손을 올리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처한 상황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지도,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을지, 어쩌면 나 자신보다 더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 변함없으신 주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바로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신 거죠.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불평할 일들과 나를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걱정과 불안은 초등학생, 아주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겪고 있는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이 어둠을 걷지 않는 길이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며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우리는 나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이 생명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말입니다. 계속 나 자신에게 질문하며 내가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나를 도우시고 또 도우시며 내가 가야 될 곳과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을 매번 알려주시는 그 길을, 생명의 빛을 나는 얼마나 잘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을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걷는다라는 것은 행복이 있어야 되는 길입니다. 그렇죠? 혹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불행한 마음이 더 크다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으셨으면 다시 하나님의 길로 되돌아오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감사가 흘러넘치는 길입니다. 감사하는 말보다 불평하고 걱정스러워하는 말들이 내 입 밖으로 더 많이 나온다면 자신의 삶을,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보이신 길은 찬양이 흘러나와야 하는 길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으면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생명의 길입니다. 내 삶에 찬양이 흘러넘치고 있지 않는다면 내가 걷고 있는 길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미래가 어둡고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한 마음보다는 불평과 불안한 마음이 훨씬 더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내뱉는 말들과 주변에서 항상 듣는 말들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더욱더 힘들게만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보아야 할 길은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절이 등장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 매달리고 구하고 간절히 간구할 때에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가진 문제의 일부분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의 일부분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상황을 다 해결해 주시는, 그리고 생명의 빛을까지도 보이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구하시고 하나님께 찾으시고 문을 두드리시는 마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혈류병의 여인,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병을 해결하시고 마음의 병을 치료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병들도 다 하시며 분명 치료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하늘을 향해 걸어가는 길이 되길 소망하며, 아까 말씀드린 행복이 넘쳐 흐르고 감사가 넘쳐 흐르며 찬양이 흘러넘치는 길을 걷게 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간구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시며 또 한 주를 보내실 때에도 그 하나님께 의지하시며 사시는 저희 모두가 되길 바라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